오늘은 시편 9편 10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와 삶의 환경에 혼란하고 어지러움이 찾아올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참 혼란스럽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버거울까? 이럴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다양하죠. 포로지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모두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유대인들 모두가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에스더 3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날짜를 정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하만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에스더 3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럽니다. 여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혼란이 찾아왔다는 단어예요. 혼란이 찾아왔다.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왕의 조서가 쫙 반포되었고 이제 유다 민족이 거의 다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혼란이 찾아왔다. 어지럽더라. 혼란이 찾아왔다. 고통의 때가 찾아온 거죠. 그 혼란의 때에 악인은 먹고 마시고 있고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은 혼란함으로 고통의 때를 맞이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금식 기도도 나오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고백도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나오는 거죠. 머무는 삶의 자리, 삶의 환경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길로 나갔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룻기 1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표현 자체가 이때는 어지러움의 때다, 이게 보여요. 그렇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는, 치리하던 때는 그 시대가 참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였어요. 요 표현 자체가 이 시대 참 어려운 때다, 어지러운 때다, 이것을 먼저 보여줘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럽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자체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또 다른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또 다른 어려움, 그 고통스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혼란함과 어지러움의 때에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1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때에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모압으로 가자, 이렇게 갑니다. 어지럽고 혼란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길로 나갔던 에스더와 어지럽고 혼란할 때 저 모압 땅에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가정. 여러분 알죠? 이 엘리멜렉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길이요, 모압으로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더 큰 고통의 길이 그 가정에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요. 다윗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 다시 말해서 왕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죠. 왕이 무력해져서 나라가 힘들 때, 그때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행동을 하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까지 많이 등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다윗도 이미 공포한 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혼란의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어지러운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아무리 다윗 왕이 그렇게 공포를 했어도, 아니 내가 현재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첫 번째인데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 하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때입니다.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길로 가야죠, 당연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기도하는 길로 당연히 나가야 되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것, 필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어려움이 임할 때, 어지러울 때, 혼란스러울 때, 삶의 자리가 좀 버거울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사실 늘 평안함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좀 어지럽고 좀 속상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그때 그 어려움의 시간, 혼란의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삶으로 가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때에 맞는 말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말 잘하셔야 됩니다. 때에 맞는 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말이 있는 겁니다. 힘들 때 더 말 잘해야 돼요. 물론 평상시에도 말을 잘해야 되지만 힘들 때에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밧세바가 다윗 왕과 말을 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 중에 먼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선지자 나단이 지금 아도니아가 막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이것이 다윗이 시킨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니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겠다고 이러는데 왕이 앉으라고 당신이 말씀하셨나요?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죠. 나단은 지금 비록 몸이 쇠해졌어도 아직 당신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인 것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혼란합니다. 이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그 상황에서 모두가 다 말을 못해요.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그 뒤에 군대 장관 요압이 있죠.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죠. 많은 군인들이 따랐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아주 적절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자리, 삶의 환경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때에 맞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5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럽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지 않아도 삶이 참 혼란스럽고 삶이 버거운 때에 그 엉뚱한 말, 전혀 맞지도 않은 말을 함으로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 하는 꼴이 그럴 줄 알았어. 때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 넌 원래 싹수가 노랬어. 이거 때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주님이 있지 않냐고. 남편이 힘들어할 때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겠지요. 좀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을. 여러분, 자녀들이 어렵게 공부할 때 공부해란 말은 때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어렵게 공부할 땐 얼마나 힘드니 네 수고로 알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게 때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요. 삶이 혼란스러워요. 어지러워요.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과 세계관이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잘 아시죠?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엉뚱한 말을 합니다. 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아. 산에서 죽었는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혼란에 빠진 거죠. 지금 심각한 어지러움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 혼란함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를 향해서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될 때였어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 출애굽기 32장 2절을 보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 다 빼가지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백성들하고 같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더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때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출애굽기 32장 5절이에요. 5절을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대제사장이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러분, 결국 혼란해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대제사장 아론으로 인해서 더 큰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고 말아요. 아론은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때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가 다 멸절을 당할 만한 그 혼란의 때, 그 위기의 때에 정말 때에 맞는 말을 잘했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로 하여금 금식하도록 만들고, 에스더로 하여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만들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앞에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에 보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참 멋진 말입니다. 에스더, 네가 이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그 때에 맞는 모르드게의 말들로 인해서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혼란의 시기에 밝은 새아침으로 가는 길목이 됩니다. 때에 맞는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말 잘하셔야 됩니다. 말 잘 못하겠거든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공동체가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에 더욱 혼란을 부추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이 옆에 사람이 힘들 때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한번 안아주세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말을 못하게 했거든. 저도 말을 잘 못해서 제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 얘기하면 알아요. 이 말밖에 못해요. 기도하지요. 우리가 말을 참 삼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요,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 7마디 말씀, 때에 맞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삶이 힘들고 어지러울 때, 삶의 자리에 혼란이 찾아올 때, 그때는 더 말을 잘하시도록, 아니,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에 맞는 말, 가장 적절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라는 겁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자기들의 시대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고 우매한 자들의 모습으로 먹고 마시고 웃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자로 알려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매한 자들이 막 좋아서 막 소리내면서 웃고 있지만 무슨 소리 같아요? 전도서 기자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막 타닥타닥 타는 소리하고 똑같다. 막 좋아서 웃고 있는데 가시나무가 손 밑에서 타닥타닥 타는 소리와 비슷하다. 공동체가 혼란을 맞이했을 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있어요.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행동을 했나요?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죄를 지으면서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손 밑에 가시나무가 타닥타닥 타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흥겨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웃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의 한 양상은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울어야 될 때인데, 울어야 할 때인데 우매하게 웃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 지금은 울어야 될 때, 자기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좋아서 웃고 있다,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소리와 같단 말이에요. 에스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 시대에도 에스더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지러운 상황에 빠졌는데 하만은 왕과 함께 마시면서 지금 좋아서 웃고 있는 거예요. 아, 일이 잘 풀리네.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보훈 가운데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자기의 실상, 자기 가족들의 실상, 이 나라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올바로 바라보면 울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눈물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때 우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실상이 지금 울어야 될 상황인데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를 내는 것은 결국 우는 날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 주님께서는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자기들의 목적이 성취됐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손 밑에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와 같은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지에 끌려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이는 죄에 빠지면서 그들이 막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혼란의 때, 어지러운 때, 여러분,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를 내는 자들 아니라 그때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사람들 되어서 혼란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를 내지 않는지 늘 돌아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의, 이 민족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혼란의 때에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된다. 삶의 자리가 혼란하고 어두울 때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다윗 왕이 선포를 합니다. 아무리 아도니아가 세력을 구축해도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쥐고 계시기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애굽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울에 의해서 다윗의 목숨은 죽은 목숨과 같은 상황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심으로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고 가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7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하나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면 곧게 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곧게 하시면 굽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삶이 지금 너무 힘든 사람도 있어요. 아니 지금 평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다. 삶의 자리가 아무리 혼란하고 어지러워도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를 모든 혼란과 어지러움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도록 하실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특별히 혼란과 어지러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삶이 버거울 때에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일 낮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시면 능히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주여, 주께서 열린 문을 주시고 분명히 나를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셔서 능히 누구도 닫을 자가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귀하신 선하신 아름다우신 계획을 따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힘들고 어지러울 때, 삶의 자리에 혼란이 찾아올 때 말 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되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께 소망을 두므로 열린 문을 주실 하나님, 귀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으로 찬양드립니다.